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26장부터 29장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야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리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급함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내리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나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네가 행한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즉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는 물병이 어디 있는지 나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을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이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 하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의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려 뽑으신 하나님 나라의 사건들 다윗과 사울 그들에게 일어난 그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우리가 그 자리에 또 목격자와 증인으로 참여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이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기셨는지, 왜 읽고 무엇을 보게 하시려는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택하신 바 된 다윗과 버림받은 사울의 차이가 어떠한가를 분명히 보고 내가 다윗과 동일한 택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또 내 인생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느냐, 그리고 그 특별한 택하심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 드러나는 전형적인 증상은 뭐냐, 이거를 잘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서 내 구원을 확신하게 할 수 있는 큰 어떤 분별점이 됩니다. 이게 판단의 기준이 되는데 26장에서 이제 다윗을 추격하는 사울의 광기가 더 크게 달하죠. 그리고 이 높당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완전히 몰살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건 뭐 거의 이제 김정은급 공포 정치가 된 거예요. 이게 신고를 안 하고 미적거리다가는 이 마을도 사울의 손에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공포감 때문에 다윗이 어디든 나타나면 그냥 머리카락 끝만 보여도 바로바로 고발을 해가지고 유대 안에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렇게 위태로운 압박 가운데 있는데 26장에서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굴 속에 변보로 왔던 사울을 살려줬는데 이번에는 다윗 쪽에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사울에게 그가 하고 있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추적을 담대하고 당당하게 책망하기 위한 겁니다.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누가 나랑 목숨 걸고 갈래 그랬더니 이제 아비새가 나서서 둘이 같이 그 적진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다들 자고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사울이 가운데 누워 있고 그의 그
부하들이 이렇게 뺑 둘러서 누워 있고 거기 물병과 창이 꽂혀 있는데 그걸만 빼고 이제 들고 증거품으로 들고 다 반대편 산으로 갔다. 개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신하들은 아비새 같은 경우에는 번번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이거 그냥 한번 찔러버리고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냅시다. 그런 얘기예요. 이 왕을 제거하면 당신이 바로 왕 되는 건데, 아니 당신이 그냥 뭐 자기 욕심으로 왕위를 차지하려고 욕심내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한테 기름을 붓지 않았느냐. 근데 뭘 주저하느냐. 이런 절호의 찬스를 주시는 건 이렇게 뭐 누가 어떻게 할래도 할 수 없는 타이밍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한테 지금 칼로 찌르라고 하는 거 아니냐. 현실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언제나 현실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이 현실을 내 위주, 내 편리함대로 해석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느냐. 근데 그 분별점에서 이 다윗이 선택해가는 선택의 탁월함을 보셔야 돼요. 솔깃하지 않겠어요? 논리적이잖아요. 당신은 기름 부음 받았고 하나님이 당신 인정했고 그리고 당신에게 이렇게 대적이 되는 사울, 걸림돌이 되는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셨으면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다. 솔깃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욕심적으로 빨리 왕이 돼갖고 자기가 칼자루를 휘둘러야지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그 말에 홀딱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점에 있어서만큼은 자기 마음속에 분명한 기준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보다 먼저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다.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면 패하는 것도 사람 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패하신다. 패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으로 패하실 것이다. 이걸 분명한 자기 신앙 고백으로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이야기를 자기 부하에게 분명한 고백을 해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나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현실 판단을 제대로 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전에 읽었던 25장에서 나발 사건 있죠. 아비가일과 나발이 등장하는 사건. 그때는 다윗이 격분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뭐 몇 개월 동안 계속 그 마온 지역 광야에서 도피해 다니면서도 그 나발의 양떼를 치는 목자들을 지켜줬거든요. 도적제로부터 위민족의 침략으로부터 약탈해가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걸 몇 개월간 지켜줘가지고 그들이 잃은 양이 하나도 없게 만들었어요. 그 이제 마땅히 양털 깎는 날에, 양털 깎는 건 이제 농사 짓는 얘기로 하면 다 곡식 거두는 날 아니에요. 그날에 너희가 뭐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먹을 것도 이웃하고 나누고 그러는데 그 중에 얼마를 우리 떠돌아다니느라고 쫓겨다니느라고 지금 고생하고 있는 내 부하들에게 좀 나누어 달라. 그냥 꽁으로 먹겠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 오래도록 너희를 지켜서 실질적으로 손해가 없도록 했는데 너희가 이 좋은 날에 우리에게 선대해서 음식을 좀 나누어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윗의 부하들이 가서 그 청을 전달을 하니까 나발이라는 자가 한 말이 근래에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종들이 활개를 친다는데 너희는 어디서 굴러먹다 온 개벽닭이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다윗이 전에 듣고 그 순간에 이 다윗의 마음이
분노로 욱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그 가족 중에 남자들의 모가지를 내가 붙여두면은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기 원하노라. 맹세의 말을 하면서 막 다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그 눈이 시뻘개진 분별력을 상실한 다윗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택하심 받았다는 은총에 대한 감격은 뭐냐면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다는 거예요. 위급한 순간에. 바로 3,000명이 추격되고 와서 바로 덮치면 죽을 만한 상황이 됐을 때는 블레셋이 확 쳐들어와갖고 다윗이 군대를 돌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절박한 위기에서 생명을 보호하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눈이 뒤집혀갖고 뻘짓을 할 뻔하는 이 상황에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여자를 급히 동원하셔가지고 다윗에게 급히 달려와서 그의 화를 누그러뜨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택하신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호도 하시고 또 일면 다윗이 인간으로서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으면은 막 부들부들 떨리는 그 분노의 격정을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서 거품을 물고 뛰어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인간의 그 연약한 감정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또 적절하게 위로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길에서 만나서 아비가일이 정말 지혜롭게 얘기하죠. 그래서 다윗이 그 순간에 분노가 다 녹아내려요. 그래서 멈춥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훗날 당신이 왕이 되실 텐데.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소문은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오고 있다. 어느 날인가는 그가 왕이 되신다. 진짜 왕은 그분이다. 이런 소문이 백성에게 다 파닥에 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주 여호와께서 내 주 왕을 생명사계 속에 보호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훗날에 왕이 되실 텐데 백성 중 어느 한 가족을 자신의 분노로 인해서 학살했다고 하는 오점을 일평생 남기신다면 그게 얼마나 왕의 인생에서 왕의 통치에서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진정하십시오. 내 남편 나발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분간을 못하고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루시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에 다윗이 감정이 누그러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맙다. 날 막아줘서 고맙다. 네가 와서 나를 이게 막지 않았으면 내가 해 뜨기 전에 네 가족 남자들 다 죽이려고 했다. 이러면서 위급했던 상황을 정리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하나님이 아비가일이 돌아가 보니까 아마 다윗에게는 그렇게 야박하게 얘기해 놓고서 잔치를 벌리고 자기의 부를 막 과시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발을 죽게 하셨다. 이 얘기와 그리고 이제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는 다윗의 모습이 있는데 뭐 그런 거는 부차적인 요소거든요. 계대 결혼이라고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에서는 남편이 죽은 아내를 이렇게 아내로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이는 죽은 지 며칠 만에 바로 남의 아내가 될 수 있어 이런 기준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게 선한 이렇게 뭐랄까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누군가 남편이 죽고 여인이 남편 없이 이렇게 삶을 사는 것이 우리나라 조선 시대의 여자가 혼자 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어떤 위기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대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고 받아주는 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의 어떤 선택 기준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적절하게 지금 죽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게.
그래서 이게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관점이기도 하죠. 원수 갚는 것은,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리지 당신이 해서는 안 됩니다. 아비가일이 했던 말도 그 말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26장에 있는 얘기고, 우리 사울은 감동도 잘 먹어요. 지난번 동굴에서 살리심 받았을 때도 울면서 네가 나를 선대했으니까 다시는 안 그러마. 그리고 또 눈이 뒤집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비극,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고 내버려 두신 영혼, 진리의 울타리로 또 교회의 울타리로 보호해 주시지 않는 영혼의 비극은 뭐냐? 악의 영들의 놀이객감이 된다는 거예요. 악의 영들의 격동을 받고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귀신의 영들, 사탄의 영이 그 사람을 가지고 놀면 그때 이제 살인도 일어나고 눈이 뒤집히고 자기 자살도 일어나고 뭐 이런 온갖 종류의 광기가 거기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들을 이길 수가 없죠. 악의 영들이 우리를 번뇌하게 하면. 그래서 여러분 그 사실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익의 수단으로만 봤죠. 도무지 그 마음속에 성령의 거듭난 은총이 임하지 않고 그냥 지 판단대로 했는데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알고 있다가 그 이익이 끊어질 것 같으니까 팔아먹었는데, 양심이라는 건 남아있어가지고 자책감이 들 때, 그때 귀신의 영들이, 악의 영들이 그를 확 사로잡아갖고 막 죄책감으로 짓눌려 몰아대니까 하나님은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나 이런 고백을 올릴 만한 그 믿음은 없으니까 그 자책감의 괴로움을 결국 목매다는 것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게 귀신의 영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베드로한테는, 사실은 베드로는 더 목을 매달 위험성이 컸죠.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대놓고 주를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했던 그 부끄러운 자화상, 그 간격의 차이를, 자괴감의 크기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때 귀신의 영들이 야, 나 같으면 죽는다, 뛰어내려라 막 이러고 격동하면 뛰어내리지 않았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상황을 미리 다 예상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막 큰 소리 칠 때 얘기하셨습니다.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도 하려고 나에게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했다. 너 돌이킨 후에 네 연약한 형제들도 그렇게 돌봐줘라. 이런 식으로 미리 표적과 증거를 주셨고, 그리고 내가 그를 절대로 모릅니다 하고 저주의 맹세를 하고, 닭이 울 때 주님도 베드로를 눈을 딱 맞춰주셨어요. 물끄러미. 베드로가 그 순간에 그 주님의 눈빛과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의 양심의 일깨움을 받고 툭 터져서 울음이 터졌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안 죽어요. 자살하지 않고 주님의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자기를 자책하고 울고 그리고 그 문제를 용서받음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여러분 사울에게서도 동일한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들의 특징, 거듭나지 못한, 거듭남의 이게 굉장히 이 용어 자체가 참 애매한 것이긴 한데요. 하나님이 버린 자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을 때 일부러 착한 사람을 버려가지고 못되게 만들고 막 짓밟고 하나님이 짓밟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엄밀한 의미는 특별한 은총을 주시지 않은 사람이에요. 일반적인 은총은 다 주셔요. 생명을 보호하시고 햇빛과 비를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누릴 것 다 공급하시고 그의 인생의 수명을 보장하시고 왕이 되려고 할 때는 섭리해서 기적과 표적으로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아니 그 정도 해줬으면 엄청나게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은혜를 주시는 거지. 그걸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일반 은총을 받아가지고는 아무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해. 이미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담의 자손한테 아무리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총으로 선대를 해도 신은 어디 있어 이러다 인생을 마감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은총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어있는 영을, 택하신 영혼을 살려내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그 다음부터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택한 자들에게만 주는 것, 그리고 이들에겐 주지 않았다, 그런 의미로 이들은 버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는 버렸다니까 에서는 그냥 일평생 막 괜히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짓밟아 버린 걸로 생각, 그런 게 아니고 에서가 가는 길마다 그를 도우셨어요. 그를 보호하셨고 그를 공급하셨고 먹이셨고 다 하신 거예요. 돌보셨고. 그러나 거듭남의 은총을 주시지 않았다. 그랬더니 사울 같은 사람 거듭남의 은총이 없으니까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예? 지금 밖에 우리 차 세운 게 때문에 시비가 일어난 거예요? 뭐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밖에서? 아니에요? 사울이 내가 잘못했다 막 그렇게 진짜 이제 다시는 안 그럴 것처럼 얘기를 해도 격동받으면 바로 다시 돌아오고 이런 악순환을 보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래서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주목하셔야 될 내용은 대적의 입에서 자꾸 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윗 네가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 죽이려고 하는 당사자가 계속 그 말을 해주는 거, 이게 원수를 발 아래 무릎 꿇려 준다라고 하는 예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최종적으로 그 부끄러운 자리에 세우시지 않고 원수들을 발 아래 무릎 꿇어 주실 그날이 온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그날이 우리가 영생에 참여하는 그날 모든 억울함을 해소시켜 주실 하나님의 신원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표적을 보여주시고 또 가끔 우리의 대적을 우리 발 아래 무릎 꿇려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런 은총을 내려주실 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27장 28장에서는 다윗의 가장 어두웠던 밤입니다. 새벽이 오기 직전에 제일 고통스럽고 제일 힘들었던 시간,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보낸 때입니다. 더 이상 유대 지역에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가가지고 망명 신청을 한 거예요. 망명 신청이라는 것은 내가 사울과 원수가 돼서 내 민족을 배반하고 당신의 신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표명한 거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왕하고 같이 있기에는 좀 전에 골리앗을 죽이고 막 블레셋 전쟁터에서 블레셋 사람 제가 많이 죽였으니까 원한이 있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제가 뚝 떨어져서 시골 한 자락 주시면 거기서 제가 왕을 위해서 던신을 하겠습니다. 시글락이라는 데를 받아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실제 전쟁은 아말렉 쪽이라든지 이 이스라엘을 해롭게 하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막 정복하는 전쟁을 하는데, 말이 새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멸 전쟁을 합니다. 다 죽여요. 싹 죽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기스 왕한테 가서는 거짓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제가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이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내용이냐면 직장 다니면서 기독교인이 아닌 척하고 행동하는, 자기한테 불리함이 돌아올까봐 또는 어떤 비난과 조롱이 돌아올까봐 기독교인인 거 싹 감추고 능력 있는 어떤 회사원인 것처럼만 행동하면서 사람들하고 막 어울리고 그러고 살아가는 이중 양다리 신자, 세상과 교회와 두 개의 발을 걸쳐놓고 마음으로는 유다를 보호하는 거예요. 지금 내 집을 정리하고 막 이렇게 정복하고, 그래서 마음으로는 유다를 보호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아기스 왕한테 가서는 엉뚱한 거짓말로 자기가 지금 아기스 왕을 돕고 있는 것처럼 이중 생활을 하다가 결정적인 위기가 옵니다. 이제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하게 됐어요. 아벡에서. 근데 아기스 왕이 그동안 다윗 왕한테 완전히 신뢰감을 쌓여가지고 다윗이 거짓말을 아주 그렇게 잘했다는 거죠. 감쪽같이 속여가지고 아기스가 얘는 이제 나의 충신이 됐어. 자기 백성 다 버리고 완전히 귀화했어. 망명했어. 이제는 블레셋 사람이야. 이렇게 믿고 이번에 네가 이 전쟁에서 선봉장이 되라 이러는 거예요. 그 다윗이 제일 앞에 서갖고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죽여야 될 판이 된 거죠. 그때 하나님 또 어떻게 도우셨나를 보세요. 아까 분노로 학살을 할 뻔했던 다윗을 아비가일이 막았죠. 이번에는 누가 막아요? 아기스의 신하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요. 다윗에게 이렇게 원한이 있는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치면서 다윗이 골리앗 죽이고 우리 죽게 한 사실 잊으셨습니까? 왕이 저 사람 좋아해갖고 데려다 놓고 시글락에서 살게 하는 건 좋은데 저 사람 선봉장으로 세워놓으면 우리 죽여서 자기 사울 왕에게 우리 머리 들고 가서 화친하지 않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막 반대를 해가지고 겨우 그 전쟁을 모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 자리를 지키고 목숨 걸고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가장 빛나게 하셨어요. 그때는 목숨이 위급한 상황에 있었지만 제일 존귀했는데 아기스에는 더 이상 사울이 추격하지 않아. 유다 땅을 떠났으니까. 사울의 추격은 받지 않고 정말 편안한 땅인데 거짓말만 잘하면 막 그 아기스 왕도 자기를 최고라고 그러고 막 신임해주고 그렇게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평안한 자리 같았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위태로운 자리였다. 그리고 우리 독자들이 읽기에도 부끄러운 다윗의 모습 1년 4개월. 시글락에서의 1년 4개월은 처량한 다윗입니다. 가장 처량한 다윗. 그래서 우리가 세상 앞에서 내 처신을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 이 복음 때문에 핍박과 조롱과 박해를 기꺼이 받는 그런 믿음의 고백자로 서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들의 가장 큰 핵심과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거듭난 신자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귀한 반응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 보면서 내 선택도 그와 같고 또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도우시는지 보고 내 인생에서 내가 연약하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지 돌아보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리운 받은 사울에게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는 그 비참한 자에게 주님께서 최후의 통첩을 하시고 이제 역사의 정점, 변화의 그 변곡점이 가까워오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다윗을 어떻게 왕으로 세워 가시는지 그리고 인간들이 원했던 왕 사울을 어떻게 패하시는지를 우리가 또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우리가 지혜롭게 눈을 뜨게 하시고 언제나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